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부르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약속 따라서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약속을 받았다 해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시고 때때로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 주시고 때때로 또한 넘어져도 그 길에서 다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치 아니하는지 그것을 시험한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전에 한번 그랬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시고 낮추신 그때 광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부분을 늘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22장 본문 전체를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시험하셨는데 어떤 시험을 하셨는가? 아니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도 낳고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지만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은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아들이 차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정말 어느 정도 청소년의 시기 꽤 자라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서 누가 종이 가지고 왔던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이삭에게 지워줄 정도면 그죠? 어느 정도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2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22장 2절. 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네 저를 왜 부르십니까? 그러고 이제 대답하니까 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2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또 독자 이삭, 이렇게 3번을 강조를 해요. 그죠? 네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또 그리고 이름까지 불러요.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그 지시하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다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고민을 했는지 고민을 안 했는지 이 말씀이 없으니까 2절 3절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 말씀을 받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이삭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저 모리아 땅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같이 가자 했겠죠. 그리고 거기 사환들, 2 사환도 함께 데리고 갔답니다. 데리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에는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야, 이 일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모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모세야, 내가 비아리도, 그러니까 홍해 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쳐라. 이 모든 백성을 데려와서. 그런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뒤에서 누가 쫓아올 거를,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거를, 그리고 애국 군대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저들에게. 그거를 딱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힘을 내서 바다에다가 손을 가리켰고 바다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게 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시는 데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약속을. 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시 용기를 주고 믿음을 다시 그 안에 넣어줄 때는, 약할 때,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보이니? 그래,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라고 계속 뭐 해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런데 이 시험 앞에서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로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보세요. 이전에 우리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1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들에서 방황했다. 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사라가 할 때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브라함에서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럼 너무 걱정되는 거. 이거 정말 이래도 될까? 사라는 저렇게 하는데 이래도 될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셔요? 그 아들도 내 씨다. 그러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사라 말대로 내가 쫓아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일찍이, 오늘 그날도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전혀 주지 않아요. 물과 떡, 그것만 싸서 그들을 내어보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내어보내요. 이거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험하는 이 자리는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말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갑니다. 이게 길이, 여러분, 어떤 결심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결심 속에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했을 때 금방 그 일을 할 수 있다면요, 금방 순종할 수 있다면요, 빨리 할 수 있다면요, 마음이 변할 그 기간이 짧다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며칠이에요? 3일길이래, 3일길.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모리아 땅, 그 땅에 가서 제사하라는 그 땅이 이제 멀리 보이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요. 3일 동안. 그런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때 보이니까 그때였습니다. 하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지 않아요.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인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참, 말을 안 하는 것도, 주인으로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비하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뭘 줘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아이이기 때문에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 살리실 줄 아는 믿는 믿음이요. 그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자, 그래서 이제 아들 이삭에게 하인이 지었고 왔던 그 나무를 다시 딱 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이삭이 물어보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네, 27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참 대화가 아버지요 할 수도 있지만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데 여기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 내 능력으로 주시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지? 그런 아들을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을 거라는 확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있는데 앞뒤가 딱 막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고요,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버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아버지, 제가 이 아들을 드려야 돼요? 정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어딜 갔어요?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합니다. 다 해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았어요. 이미 마음에서 다 잡았어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크게. 아브라함이 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칼을 딱 잡아서 지금 찌르려 하는 순간이에요. 네. 그런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의문이 될 만큼 자꾸 내 안에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계속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가슴에서. 그런데 가장 어려운, 내가 도무지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것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쉬운 것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거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거, 그죠? 정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건강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존심, 또 뭔가 네가 이게 귀하냐 이게 귀하냐라고 딱 하시면서 도저히 나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야 그거 내 앞에 드려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요 뭐에 걸려? 뿔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아들을 풀어놓고 수양을 대신해서 갖다가 뭐를 드려요?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말대로 됐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늘로부터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뭔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만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 요구하실 때 있다니까요. 시험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제일 소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그걸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건강의 문제를, 내가 건강을 확 챙기는 사람은요, 건강을 엄청 챙겨요. 그래서 건강.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야, 내 몸 가지고 뭘 좀 이것 좀 해봐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해라. 근데 진짜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거. 그런데 그거 순종하면 건강을 책임져줘요. 저는 우리 장로님을 보고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이요, 진짜 그 당시에 너무 아파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였거든요. 진짜 걸음을 못 걷고 몇 걸음을 못 걸어서 거기 그냥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때 정말 장로님들 저기에 가서 거기서도 걸음을 못 걸을 정도. 그런데 가서 수술한다고 할 때 저는 말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그 방법으로만 할까? 그리고 왜 갑자기 그냥 그 병원으로 갈까? 기도도 안 해보고 막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장로님이 그 큰 수술을 하고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가운데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제는 급하다고, 제가 막 급하다고 막 빨리 해야 된다고, 언제까지는 이 일을 마쳐야 된다고 계속 하니까 그냥 팔을 그냥 다 걷어붙이고 그냥
일을 하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 만에 그러니까 제대로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팡이를 짚는 가운데였어요. 그런데도 그냥 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진짜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도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놀라워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수술을 한 것은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조금 회복된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하려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지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한때 저걸 들어서 될까 싶을 정도로 다 들고 다 지혜를 감당하는데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셔. 그 건강을 내놓고 하나님, 그렇구나. 저렇게 지혜에 온전하게 다 몸을 바치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해요. 내려놔라. 내려놔봐. 내가 그거 취할 거 아니야. 자, 말씀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얼마나 지금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물질도 자녀도요. 때로는 못 내려놓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돼.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막 뒷바라지하고 그냥 다 간섭하고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역사하시고. 그렇죠? 제 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겼어요. 그리고 아들아 잘 있냐? 뭐하니? 어떻게 해라? 밥 잘 먹어라? 뭐하라?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맡겼으니 하나님 그런데 그의 삶을요 정말로 진짜 시간 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시간 분초 하나까지라도 다 그의 삶을 발걸음을 하나하나를 다 지도해 주셨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물질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할 때 내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냥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네. 그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내려놔라 할 때에 맞아요. 내가 내 것으로 된 거 아니지.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는 진짜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을까? 진짜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면 진짜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발걸음을 그렇게 나의 하나님께 물질을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인도하시나. 나의 실수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요. 나의 잘못도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길이 막혀요. 분명히 여기에 내가 취해야 할 비전이 있는데 그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만 믿지 저는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길이 막혔는데도 그 일을 갖다가 한덕해 선을 이루어버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맡겨버릴 때 내가 그 돈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준행해야 돼.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바치라고 할 때는 건강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자녀도 바치고 명예도 내려놓으라 할 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많은 약속이 그 약속이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지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이렇게 축복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받아 누리는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